뭔가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중요한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소리가 흘러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혹 세상의 많은 소문과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듣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이적과 능력 가운데 사마리아 많은 사람의 빌립을 마치 신처럼 받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시몬조차도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고 대단했겠어요. 그러한 빌립,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어떻게 쓰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사람과는 다르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설교하니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해졌으니 이제 빌립이 할 일이 뭡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령.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주의 영, 성령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빌립에게 빌립이 설교하면 병자가 낫고 빌립이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난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아픈 소식을 들었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잘 못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지금?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가보니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할 때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 많은 종을 사마리아에 두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아니 왜 광야에 맡겨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커져도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없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잘 나가도 성령께서 원하신 뜻을 놓쳐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이치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도 감사하게도 빌립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공한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듣는 소문이 어떻습니까? 끝이 좋지 않아요. 내려옴에 있어서 깔끔하지 못해서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립 정도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아멘하고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성공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아름다운 사역대의 마지막 끝에 은퇴를 앞두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그럼 그분들이 저는 비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쉽지 않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씀하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광야에 가는 거예요. 불평도 이유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면 언제 어느 때나 그 자리에 가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종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고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내가 좋아서 주님께 따지면, 주님 잠깐만요, 아니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전도하면 엄청난 일이라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두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광야에 갔더니 여러분 빌립 정도 사역자 같으면 수천 명이 기다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네시.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집트는요 독특하게도 이집트의 왕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왕은 태양의 아들로 여깁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신과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치하냐? 왕의 어머니가 정치를 실제로 합니다. 이 왕의 어머니의 지위가 간다게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이 여왕, 이 간다게가 바로 정치를 하고 있고, 이 정치라는 여왕이 정치하기 때문에 그 신하들, 장관들은 다 남자들이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다 네시만 장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 국고를 맡았다면 어쩝니까? 최고 권력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요셉에게서 말하면 어쩝니까? 요셉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간다게, 이 네시가 엄청난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갔다는 것은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에 전향해서 믿었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시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네시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빌립을 보낸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성이니까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딱 한 명, 네시 한 명을 위해서 이 대사역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한 명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가죠. 그 바쁘신 분이 잠잘 시간도 없던 그 주님께서 딱 한 명 귀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 가서 어쩝니까? 그 사람 한 명 귀신 쫓아내고 다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한 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 잘 부르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류 전체에 오직 나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계산과 다릅니다. 오직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실 것이고 오직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사역자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직 그 한 명을 구원하는,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셔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언젠가부터 중심으로, 위로, 자꾸 성공으로만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 수만 명이 모인 교회를 어떻게 하신가? 주님이 핍박을 통해서 찢어버립니다. 흩어지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겠습니까? 그래서 잘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갔더니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성령의 진짜 뜻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광야로 가라. 사마리아에 머물지 말아라. 중심에 있지 말고 끊임없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갔고,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고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장소에 모든 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러하니 그들이 가는 곳에 무엇가 나타납니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원하는 장소에 광야로 가지 않고 자꾸 모이고 이로 건물 짓고 이런 데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독공부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신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교세 통보가 나왔어요. 기독교인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단 교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 특별히 50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줄어든 세대가 있어요. 10대와 20대. 특별히 20살에서 25살은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보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전도율이 5%랍니다. 5%. 대한민국 20대 전도율이 몇 %인지 아세요? 3%래요. 그래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급한 상황이니까 급한 수혈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요,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파송할 때 그분의 생활과 가정을 책임져서 매달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분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열매를 얼마나 맺습니까? 어쩔 때는 평생 한 명 전도하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 왜 돈 낭비하냐 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바꿔줄 때가 된 겁니다. 정말로 그 글대로 하면요, 미전도 종족이 우리 청소년이고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때가 우리 청소년이라면요, 선교사님 파송한 거 똑같이 물질과 시간과 재정을 다 투자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글대로 하면. 기독공부 신문, 모든 기독교 신문마다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다 뭘 저한테 차 마시러 그래요. 커피를. 그래서 뭔 커피를 마시러 가? 우리 성도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 교회 앞에 카페 가서 커피를 비싸게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런 대원들이 회비를 가서 커피를 사 먹는데 요즘엔 바깥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잖아요. 목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커피 내리는 기계를 샀다는 거예요. 막상 사서 내리면 너무 맛있으니까, 아, 조 목사 커피가 너무 맛있어 마시러 와. 저를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 30, 40대 주부들이요, 밥보다 커피를 더 잘 마시니까 교회에 카페가 생겼어요. 그죠? 옛날에 아이들 전도하려고 교회 탁구 다이를 뒀어요. 그랬죠? 여러분, 청소년이
30대, 40대가 교회에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대화하고 소통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시대의 진단으로 계속 지금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을 위해서 빌립을 파송한 성령님이시라면 제 생각에는요, 아마 똑같이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특별히 젊은이를 구원할 수 있다면요,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언젠가부터 똑똑해져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설교가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몇몇 목사님, 많은 분들이 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이제 피드백을 해줍니다. 조 목사, 설교가 너무 젊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자네교회 성도들 평균 연세가 60이 넘었다면서 자네 설교 들으면 20대, 30대, 40대가 들을 설교던데 성도님들 알아먹어? 저게 그러는 거예요. 제 그 말 듣고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설교학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들 피드백이 이분들이 없는 말 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의 피드백이 정확하다면 제 설교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회개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제 자신의 설교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제가 다시 동영상을 보니까 대체나 제 설교가 굉장히 젊습니다. 아주 젊은이들을 막 끌어내는, 여러분 나이든 60, 70, 80의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좀 푹 쉬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죽음을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데 제가 그런 설교 안 차나요. 제가 사실은요 준비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설교 온거가 써진 설교 온 것도 있어요. 제가 한 4달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제가 그 온거를 준비했어요. 모르니까,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안고 있어요. 왜 안 할까? 매주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설교를 안고 자꾸 젊은이들에게 대하지 설교하고 있을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진짜 쓰임받은 나이는 언제요? 100세 때 겨우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요, 그가 115세에서 120살 정도, 이삭의 나이가 15, 20 정도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사역이 끝나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0살 정도 돼야지 아브라함 사역이 끝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봤더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첫 설교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한 설교라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가 제가 생각기에는 70인데 안 늙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 깊숙이 정말로. 그리고 제가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 때 내가 여전히 40살 똑같은 나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가장 험악한 산 헤브론을 취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이 그러합니다. 우리 법상 어떻게 합니까? 70 넘으면요, 모든 것에서 다 면제되잖아요. 재직해도 여러분 엉권회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구약의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의 연령대가요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30살부터 50살.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나이 들어도 안 된대요. 딱 장정들만, 제 나이만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로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성령의 역사를 봤을 때요, 제가 처음 우리들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을 왜, 이제 죄송합니다, 늙음하게 좀 시실 나이에 왜 저분들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저 아픔을 주시고, 아니 왜 이곳에 모여서 저 바닥에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제가 그 예배 때 기억나시죠? 제가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아니 저분들 너무 고생하시면 좀 쉬게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해야 되는데 젊은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갈렙처럼,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갈렙의 딸 악사가요, 오시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첫 사사가 오시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갈렙이 85세에 쓰임받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음 후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교회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설교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그분 목사님들의 피드백이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30대, 40대, 50대까지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청소하는데 제 마음이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막 걸려요. 제가 청소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제가 왜 안 오냐면요, 제가 손대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잘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잘해요. 저는 뭔 일 하면 막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쉴 때가 안 된 거예요.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20대, 30대를 세워내라는 겁니다. 100세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늙었다는 소리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양로원 가면, 여러분 80대면 뭐 하십니까? 양로원 가면? 제가 가보니까 밤 날리시더라고요. 네, 80대. 70은 청소하셔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이런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성장했대요. 교회 인구 수가. 근데 이들이 그냥 성장하는데 끝나지 마시고 갈렙처럼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훈련해야 되고요. 다시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 강건하기 위해서 육체도 단련하셔서 다시 젊은이들 세울 때까지 일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 달란트 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사역자, 그가 말하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오직 한 명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소리는 좀 늦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는 예민하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젊은이의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다 내려놓고라도 광야로 가라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작은 한 사람, 한 영혼, 다음 세대 그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